그것도 강좌 134번째 시간입니다. 제134강의 제목은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은 왜 참인가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2가 출시되어서 서점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고 이 책이 교회와 성도님들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권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기여라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것도2에 실린 내용 중에 재밌는 것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도를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라는 섬이죠. 거기에 남겨둬서 목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크레타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의 목적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교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서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디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바울이 재밌는 글을 거기에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는 존재는 바울보다 한 600년 전에 실존 인물로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레티카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에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등장합니다. 미노스가 제우스한테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고백을 에피메니데스가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논리학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에피메니데스가 지금 한 얘기잖아요.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노스라는 왕이 한 얘기지만 전부 다 크레타 사람이에요. 크레타 사람이 같은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서 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에는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피메니데스 자신도 크레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하면 결국 모든 크레타 사람은 참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또 참말이 돼버려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게 참말이 되니까 모든 크레타 사람이 다시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에피메니데스가 또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모순이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 이렇게 인용을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박들도 있고 논리학에서 수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그만큼 지금 바울이 인용한 에피메니데스의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또 이슈가 된 게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라는 버트란드 러셀이 에피메니데스 이야기를 또 끄집어 와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이게 논리학의 한 부분에 있어서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모순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세상이 시끄러운 건데 뭐 세상은 본래 시끄러운 거야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말 뒤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뒤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 증언이 참되다.
물론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거는 당시 상황에서 제자인 디도에게 봐라, 같은 민족 에피메니데스도 이런 고백을 했잖냐. 진짜 크레타 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니도 조심하고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단디 잘 보고 휘둘리지 말고 잘 뽑아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도 1차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논리학에서 이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그 바울이 또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이 모순이다. 이건 참일 수가 없다. 참과 거짓을 뱅글뱅글 도는, 그래서 이걸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평가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이 꼭지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에피메니데스가 한 이 말이 참일 수 없는 이유는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다 동감하는 게 자신을 포함시키는 모순이라 그럽니다. 자신이 크레타 사람인데 크레타 사람을 비판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오류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참말이라는 모순을 낳고, 참말이 되면 또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참이라고 규명될 수가 없는 문장 속에서 바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되도다 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크레타 섬이라는 작은 지역에 이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만 복음의 차원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온 지구상의 인류를 다 지칭하는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 복음의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이게 비슷하지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한다. 이런 말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 땅에 던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여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이 세상을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움을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을 아까 바울이 말한 에피메니데스의 인용과 적용시킬 수 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죄인들이다. 이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인간 스스로 악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차원도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논리학에서 말하는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이 참일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피메니데스도 자기가 크레타 사람이면서 모든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기의 말이, 자기의 주장을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그 정죄가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순에 봉착한 겁니다. 같은 모순에 예수님도 봉착해 계신 거죠. 이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시고 똑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그 근본이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교히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의 밑바닥에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모든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선언에서부터였다면 그 이후로 모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어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으신 분이고, 인간에 대해서 정죄하셨지만 자기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자기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분, 죄를 초월하신 분, 오히려 죄를 심판하실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개혁되고 잘되고 복음으로 어떻게 좋은 나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순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존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레타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이면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듯이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온전하게 만든다, 새롭게 한다,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애쓰는 사람 자신이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손으로 뭘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다 죄인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지적하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마귀 자식들이다, 니들은. 이런 식으로 주님이 먼저 던지고 시작하셨으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서 네가 뭔데? 여기 에피메니데스의 말에 대한 반발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니도 똑같은 인간인데 뭔 그딴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반발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아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냥 너희는 악한 죄인들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정죄와 심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마치 의사가 병의 진단을 내리듯이 고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죄와 악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곧 이어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치유가 여기서 선언되는 거죠. 다 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자,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에피메니데스의 모순을 지적하는 현대 논리학자들처럼 똑같은 이론을 가져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같죠.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인데 크레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말한 것이 모순이듯이 너도 똑같이 인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면서 너 자신을 생명의 빛을 주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 같은 논리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인간이 생명의 빛이요 구원자라고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시작과 끝을 잘 아는 존재이고 너희는 이러한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가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 풀어주신 게 뭐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크레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하고 이건 참이 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 땅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가 보기에 인간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위에서 난 자다. 곧 로고스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그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희같이 아래에서 난 죄된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 땅에 함께 속한 인간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앞으로의 판결 내용을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이를 통해서 죄인들이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되고 생명의 빛된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특히 이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게 아까 바울이 에피메니데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다 한 것과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이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지요. 인간 가운데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이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근본을 가지신 분이 오실 거라는 건 구약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알려준 복음의 비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 분의 근본은 인간같이 보이고 인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상고의 가장 오래전이란 뜻이죠. 태초죠. 그 다음에 영원, 태초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던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에 계셨던 분, 즉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잘 표현이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본 죄성과 정체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걸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치유와 용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다고 지적하셨던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 처벌하셔야 될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자기의 흠없고 순결한 피로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하신 거죠.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스스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며 살다가 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인간의 죄를 지적하셨으나 그 죄의 처벌을 스스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걸 믿고 감격하고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이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은 여전히 성경 안에서 참이고 곧 이 땅을 향하신 예수님의 선언, 세상이 악하다고 하신 선언과 그럼에도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복음의 선언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신 말씀과 이어져서 오직 주님의 지적하심 앞에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이 진리가 참되도다 하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힘겹게 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순간순간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로 흐르는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에 묵직한 것이 많고 암담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저도 최근에 십자가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손에다 늘 갖고 다니게 되었어요. 예전에 구입했던 건데 손으로 늘 만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놀랍게도 분노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눈에 떠오를 때 사라지고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속히 오겠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새기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잊어버릴까 봐
표징으로 제 손에 계속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속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